우리 악보 받으셨나요? 거기 앞에 있죠? 경원이 앞에. 뒤에 있나? 그거를 조금 들어오는 문에 네. 자, 빨리 들어오세요. 자, 악보. 자, 우리 경원이 형제가 악보를 드리고 있어요. 자, 우리 악보가 많이 안 뽑아서 같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야곱의 축복 먼저 찬양할 텐데, 이 찬양은 우리가 조금 서로에게 축복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사실 누구를 축복할 수 없어요. 저 혼자만으론 사실 축복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사실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더라도 옆에 있는 사람을 축복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반주 주세요. 옆에 있는 사람을 아주 보면서 앞뒤로.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팔이 있어. 전능이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 옆에 있는 사람을 봅시다. 우리 보면서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너는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묵상하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제가 어제 예찬이와 영윤이와 이야기를 나눴어요. 예찬이가 저한테 그런 질문을 했어요. 형은 하나님에 대한 기쁨이 없는 것 같다. 하나님에 대한 기쁨을 못 느끼는 것 같다. 그 말을 했는데 뭔가 그 말을 들으면서 제가 예수님을 막 인격적으로 믿고 있지 않다는 마음이 막 들더라고요. 우리가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 마음이 각자들 어땠던 간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세요라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기 원한다고 소망한다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1분만 묵상할 텐데 우리 청년들과 학생들의 마음 가운데에 주님을 알게 해주세요 라는 마음으로 우리 예배를 시작하는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찬양 드리고 예배 드릴 때에 주님, 우리가 찬양할 수 없지만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게 하신 그 은혜에 감사드리고, 주님을 바라볼 수 없지만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신 그 은혜에 감사드린다고 고백하는 청년들과 학생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보지 못함에도 주님이 저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 그 은혜를 감사드린다고 고백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이 시간 예배 드릴 때에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청년들과 학생들의 마음을 주님의 은혜로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진심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학생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한 명의 인원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찬양한다면 그것만으로도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님, 이 시간 전심으로 진심으로 우리 청년들과 학생들이 예배드리길 소망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언제나 내 모습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 내 안에. 네. 언제나 내 모습,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시간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찬양 강좌에 설 때마다 좀 우리 학생들과 청년들이 미안한 게 제가 뭔가 되게 우울한 기운을 품고 있어요. 그게 너무 청년들과 학생들이 전달이 되는 것 같아서 너무 마음이 좀 좋지 않아요. 하지만 저는 그럴 때마다 기도합니다. 크게 기도해요. 목소리를 크게 내서 기도해요. 하나님, 제 연약한 마음, 내 담담하지 못한 마음, 나의 이 불안한 마음을 주님께 아뢰입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우리 크게 기도할 때가 너무 많은데요. 우리도 이 시간에 물론 뭐 성향에 따라 다르겠지만 크게 기도하는 청년들과 학생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주님 이렇게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내가 온전히 주님을 부르짖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온전히 목소리로 높여서 주님을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우리 주님을 부르짖기를 원한다고, 주님과 함께하기 원한다고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고 우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나의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아뢰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이 불안하고 나의 마음이 지치지만 그럼에도 온전히 주님께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렇게 기도로 또 찬양으로 주님 앞에 이 시간 설 수 있도록 학생들과 청년들이 이 시간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비록 우리의 마음이 부족하고 우리의 육체가 연약하고 온전히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찬양 드릴 수 있음에,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는 청년들과 학생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마음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그 마음의 문을 열고 들어가실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문을 활짝 열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을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에 주님 성령님을 통해서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 청년들과 학생들의 마음 가운데 믿음의 씨앗이 심겨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지치고 피곤할지라도 말씀을 통해 조금이나마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청년들과 학생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헌금 찬송은 방금 드렸던 주님 내 안에 같이 찬양 드리면서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처음이라서 오늘 저희 광고 드리겠습니다. 현금 시간을 기억하고 구별하여 예물을 준비해 주세요. 다음 주 헌금은 티르키의 구호 헌금으로 드리겠습니다. 또 각 목장별로 큐티 진행되고 있는데 보다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2월 18일 토요일에 우리 학생 청년 연합 MT가 있는데 교회에서 있는데 많은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헌금기도 전도사님 해주시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힘 좀 내세요. 힘을 내시고 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사랑하는 학생 청년들 함께 모여서 시간을 구별하여서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찬양한 것처럼 기도한 것처럼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가고 주님 함께 하시는 은혜를 누리는 이 예배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우리 학생 청년들 주님 앞에 예배로 나올 때에 작은 정성으로 구별하여 드리며 나아갑니다. 주님 이 물질을 통하여서 우리 상청 부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또 주님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주님께 드린 이 물질을 통하여서 주님 정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특별히 드린 손길마다 주님 기억하셔서 은혜로 함께 하시고 그들의 앞길을 인도하시고 주님의 큰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말씀을 함께 듣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열려지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이 열려지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말씀을 잘 받아서 한 주간 주님 안에서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24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4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셨는지요? 네. 마태복음 10장 24절에서 33절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집 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라.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네, 오늘은 마태복음 10장 24절에서 33절의 말씀을 통해서 미움받는 사람들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상대원 침례교회 학생회 청년회 모든 우리 지체들 감사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앞뒤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배 시간이 1시 반이에요. 그렇죠? 1시 반인데 1시 반에 정확히 이 자리에 위치했던 사람이 4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오늘 예배에 정말 적은 숫자가 참여하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감사하게도 네, 다들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주님이 기뻐 받으실 겁니다. 한번 11시에 예배 드렸으니까요 뭐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말씀이
또 마음이 있는 줄 믿습니다. 교회에서 2월 한 달은 금식을 한 끼를 금식하면서 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금식 열심히 하고 계신가요? 제가 앞에서 보면 압니다. 살이 좀 빠지신 분들, 금식을 하신 분들은 네, 살이 좀 빠져야 되는데 저는 어떤 것 같나요?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나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금식을 하니까 점심시간에 더 배고프더라고요. 이게 막 더 많이 먹게 되는 것 같고,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건 뭐 금식한다는 그 자체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른 장년분들은 거의 생명을 내놓고 지금 열심히 하는데, 우리 학생들도 정말 목숨을 내놓으면서 그런 마음이 없더라도 우리가 여태까지 자라왔던 이 교회가 다음 세대에게 또 전해지길 위하여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꼭 금식을 못하더라도 시간 날 때 하루에 한 번은 반드시 교회를 위해서, 제가 기도 제목을 계속 나누고 있잖아요. 꼭 한 번씩 읽어보기라도 하면서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품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상청은 지금 각 목장별로 열심히 성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학생회도 이제 성경 공부를 하는데 잘 진행이 되고 있나요? 이 침묵은 어떤 침묵인지 우리 좀 더 열심히 하길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말씀을 모르면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말씀의 기반 위에서 서서 하지 않는 신앙은 완전 그냥 내 개인 경험에서 나오는 말씀과 동떨어진 신앙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내가 여태까지 20년, 25년 이렇게 살면서 교회 매주 가면서 말씀도 들었고요. 때로는 성경 공부도 했고요. 때로는 이것도 했는데요.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아요? 전혀 충분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큐티에 조금 더 힘써서 말씀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특별히 큐티를 하면서 한 가지 더 우리 상청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단순히 묵상으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어떤 말씀을 딱 보고 이 말씀은 나한테 이런 말씀이네, 오늘 이렇게 살아야겠다, 여기서 끝내지 말고 우리가 매일 성경을 하면 3년 주기로 성경을 한 번을 다 봐요. 적어도 우리가 3년 지나갈 때마다 이 마태복음에는 이런 말씀들이 있었지, 마가복음에는 이런 말씀들이 있었지, 시편에는 이런 시들이 있었지 라고 어느 정도 우리가 그것을 잘 정립해서 지식적으로도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그 지식이 우리의 삶에 나아가서 현장에서 드러나는 지혜로 말씀이 지혜가 돼서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가 말씀을 좀 잘 정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마태복음 말씀 같이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은 어떤 복음서인지 기억이 나시나요? 매일 성경을 보면 왕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복음서가 마태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왕이신 예수님.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셔서 하신 일이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이 세 가지 일을 통하여서 왕이신 예수님을 드러내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를 뭐라고 부르냐면 다윗의 족보에 포함되어 있어요. 다윗은 왕이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2장으로 넘어가니까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께 경배하러요. 근데 그냥 예수님이라서 경배하러 온 게 아니라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리가 누구입니까? 하면서 헤롯을 찾아갔단 말이에요. 왕이신 예수님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분은 오늘 우리에게도 왕으로서 나타나시길 원해요. 여러분, 왕은 어떤 분입니까? 왕. 우리가 왕정사회에 살고 있지 않으니까 왕은 권위가 있어요. 왕이 하는 말엔 힘이 있어서 백성들은 그 말을 따라야 됩니다. 마태복음에서 가장 강조하는 거는요, 우리가 들은 그 말씀을 순종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힘이 안 난다고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이 삶에서 드러나지 않는다고요? 내 삶에서 나타나지 않는다고요?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힘을 주시는 그분을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마태복음에서는 5가지의 예수님의 설교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과 7장에서 우리가 저번에 팔복을 얘기하면서 첫 번째 예수님께서 하신 설교가 뭐라고 이야기했죠? 산상수훈이라고 첫 번째 얘기했어요. 그래서 팔복으로 시작해서 맨 마지막에 뭐로 끝나죠?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내가 한 이 이야기를 듣고 순종을 한다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런데 누구든지 내가 한 이 말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결국 주님이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8장과 9장에는 예수님께서 10가지의 치유 사역을 등장하게 하시고 오늘 우리가 보는 이 10장에 본문이 등장하는 거예요. 두 번째 강화가 등장한 거예요. 두 번째 설교. 어떤 설교일까요? 선교 강화라고 이야기를 해요. 10장 1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세요. 제자들을 부르고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을 감당하게 하세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만약 오늘날 우리를 부르셔서 권능을 주시는 거예요. 귀신도 쫓아내는 힘도 주고 병도 고치는 그런 능력도 주셔서 야 너네 가서 전도해 이러면 어떨 것 같아요? 별 생각이 없죠. 내일은 출근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저는 되게 신날 것 같아요. 저에게 그런 능력이 있다면 아픈 사람 있으면 와서 일로 오세요. 내가 고쳐줄게 하면 기도하면 낫고 귀신 들린 사람 이런 사람 낫고 우울증 걸린 사람 회복되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 일을 주고 나서 예수님께서 너네 이제 정말 좋은 일 생겼지? 좋을 거야. 잘 됐어. 너네 이제 나처럼 살아라고 말씀하지 않고 그 뒤에 말씀에서 계속 걱정하는 말씀을 이야기하세요. 10장 전체가 하나의 설교인데 내가 너희들을 권능을 줄게. 둘씩 가서 너희들 전도하렴 하고 나서 근데 내가 너희들 너무 걱정된다. 너희들 너무 힘들 거야. 왜냐하면 예수님 또한 그런 길을 가셨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게 쉽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요 정말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면서 학생과 동시에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거 쉽지 않아요. 직장에 가서 직장인으로서 돈을 벌고 열심히 일을 하면서 정말 주님을 닮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거 쉽지 않아요. 제가 한 가정의 아버지예요. 그렇죠? 아버지인데 집에 가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부 다 살 수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계속 아무리 달래도 달래지지 않는 이 아이들을 보면서 속에서 막 천불이 일어날 때도 있고 집이 막 난장판이면 집이 왜 이래 하면서 너무너무 화가 날 때가 있고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게 정말 쉽지 않단 말이에요. 특별히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리해야 될 것은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바라보는 시선을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10장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시는지가 나와요. 여러분 혹시 세계관이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세계관이라는 이야기? 세계관은 뭐냐면 쉽게 이야기하면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이에요.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 여러분들은 세상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좋은 곳, 그냥 사는 곳, 태어났으니까 태어난 김에 산다. 시간이 이렇게 지나서 대한민국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나는 공부를 해야 되고 나는 대학을 가야 되고 뭘 해야 되고 취업을 해야 되고 결혼을 해야 되고 가정을 이뤄야 되고 그래서 산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올바른 지혜와 올바른 이해를 갖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런 얘기 들어봤죠? 여러분 단추를 잠글 때 첫 단추가 잘못 껴지면 맨 마지막에 어떻게 되죠? 삐뚤어지잖아요. 안 맞아요. 근데 세계관은 그리스도인에게 그런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는 것을 바르게 보지 못한다면 아무리 내가 말씀대로 열심히 살고 싶어하고 내가 정말 주님의 뜻대로 노력해도 계속 뭔가 엇나가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말씀을 통해서 좀 같이 나눠보길 소망합니다. 먼저 마태복음 10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0장 16절 다들 찾으셨나요? 마태복음 10장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예수님께서 세상을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세상이 이리들이 지배하는 것 같다. 내가 이제 너희들을 세상으로 파송할 건데 전도하라고 권능도 줬고 귀신 쫓아내고 치유하는 능력도 줬는데 내가 그럼에도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양들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 그러니까 세상은 이리가 지배하는 거예요. 여전히 어둠의 권세가 여전히 죄의 세력들이 여전히 악하고 타락한 것들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보내는 게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 여러분 여전히 우리는 죄의 문제에 대해서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어요. 한 사람 한 사람 그리스도인은 해결됐지만 사회를 바라봅시다. 여러분 오늘날 사회에 죄가 전혀 없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온전히 깨끗해졌나요?
아니요, 그러지 않은 것 같아요. 여전히 세상에 큰 문제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문제를 만나죠. 질병의 문제를 만납니다. 학업의 문제를 만나고, 취업의 문제를 만나고, 가정의 문제를 만나고, 사회적 관계의 문제를 만나고, 물질적인 문제, 이성적인 문제, 너무나 많은 문제들이 우리에게 찾아와요. 여전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구원받고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천국에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지만, 여전히 세상에 나가면 어때요?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이리들이 우리를 노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삶 속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뭘 부탁하셨죠? 복음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너희가 내 대사가 돼서, 너희가 내 제자가 돼서 나를 좀 알렸으면 좋겠어. 세상에 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좀 했으면 좋겠어.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가서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어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 금요일로 돌아가서 이번 주 한 주간, 지난주 한 주간으로 돌아가서 나의 삶이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이었는지, 나는 말씀과 전혀 상관없이 그리스도인인데, 구원받은 사람인데 말씀과 전혀 상관없이 살았다가 주일날 습관처럼 교회로 오지 않았는지 돌이켜봅시다. 내가 정말 금식을 하고 교회에서 여러 가지 말씀처럼 살자고, 같이 열심히 하자고, 큐티하자고 하는데 거기에 반응을 했는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부탁을 잘 듣고 그 뜻대로 순종했는지, 아니면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는지.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말아야 할 이유가 너무 분명히 성경에 너무나 많이 등장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유일한 길이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 인생에서 경험하는 진리, 인생에서 누릴 수 있는 생명의 유일한 길이 예수님이란 거예요.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 많은 걸 배웠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많이 가진 사람들이 그 모든 것을 펑펑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여러분, 모든 인간은 어느 순간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거 갖고 끝까지 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야, 너희들을 지금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너희는 걱정하지 않아도 돼. 그들이 너희를 끝낼 수 없고 그들이 너희를 심판할 수 없어. 결국 심판하는 분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너희가 그 하나님을 보고 간다면 세상에 가서 쓰러지지 않을 거야. 흔들리지 않을 거야. 그런데 여러분, 우리 삶 어때요? 돌아보면 저도 제 부끄럽지만 전도사인데요, 요즘 사역지에 혼자 있어요. 혼자 있고 다 돌아다니는 사람도 없고 만날 사람도 없고, 뭘 여기서 어떻게 내가 해야 할까. 주중에 연락을 해도 답장이 돌아오지 않는 친구들, 전화를 해도 콜백이 돌아오지 않는 친구들 하면 마음이 어려워요. 만나러 갈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될까. 막 마음이 무너져요. 어려워요. 아, 내가 정말 이리들이 득실거리는 세상 가운데 있구나. 그리스도인조차 이런데 이제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받아들일까. 그 사람들이 그걸 들어줄까. 막 이런 고민들이 너무나 많이 생기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22절에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가 이제 마태복음 5장과 7장에 보면 무리가 나와요. 그냥 예수님과 가까이 했던 사람들,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들.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냥 무리에서 시작해서 무리로 끝나요. 그런데 거기에서 헌신되고 주님께 삶을 드린 제자들이 등장하기 시작하는데, 그 제자들은 뭐래요? 오늘 본문에 미움을 받을 거예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미움을 받습니다. 여러분, 미움받을 용기란 책도 있더라고요. 미움받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미움받는 거 좋아하지 않겠죠. 심리학자 아들러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인간은 모든 타인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싶은 욕구가 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모든 사람들한테 다 잘 보이고 싶은 거예요. 모든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아무도 나에게 뭐라고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 누구도 나에게 손가락질 안 했으면 좋겠어요. 다 날 긍정적으로 받아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게 극단적으로 등장하는 게 착한 아이 콤플렉스, 이런 거 들어봤어요? 착한 사람 콤플렉스? 사랑받고 싶은 거예요.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어딜 가든 날 그렇게 봐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세상으로부터 뭐 받는데요? 미움을 받는데요.
세상에서 미움을 받는다고 말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누군가를 만났어요. 대화를 하다가 당신 죄인이에요. 당신 이렇게 하면 죽어요. 라고 이야기하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당신이 이렇게 살면 안 돼요. 하나님이 당신을 이렇게 만든 게 아니에요. 라고 이야기하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난 너무 행복한 삶을 누리고 있고, 난 지금 내 삶에 어느 정도 만족도 하고 있고, 그냥 이렇게 살다 이렇게 죽으면 끝이지 뭘 이 다음이 있고 또 뭐가 있다고 이야기합니까? 좋아하지 않아요. 아무도 좋아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미움 가운데 그리스도인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설득당한다는 거예요. 나는 사랑받고 싶은데, 나는 미움받는 것보다 다른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은데,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를 막 포장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복음에 있어서 굉장히 열려 있어요. 저는요, 당신들과 얘기할 마음이 언제든지 돼 있어요. 저는요, 당신들의 이야기가 맞는 것 같아요 라고 하면서 거기에 동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화목하게 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부르셨대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화목은요, 세상의 사람들에게 설득되어서 그들이 원하는 화목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가서 복음을 통하여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화목을 이룬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가끔 안 믿는 친구들을 가끔 만나요. 가끔 만나면요, 다 하는 얘기가 돈 어떻게 벌지, 가정 어떻게 꾸리지, 어디 아파트로 가지, 어떻게 살아가지,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그런 데서 제가 예수님 얘기를 하잖아요. 굉장히 싫어요. 야, 지금 인생 사는데 생각할 게 이렇게 많은데 뭐 그런 얘기를 하냐. 너도 그렇지, 지금 이런 얘기 뭘 할 필요가 있냐. 맞아, 결혼이 중요하지. 맞아, 지금 막 그런 게 중요하지. 그러면 저도 거기에 동화된 거예요. 그 화목을 지키기 위해서, 세상의 사람들에게 사랑받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택하기보다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보다는 거기에 설득돼서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안타까워하시겠어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힘을 잃은 이유가 뭡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더 이상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명시하지 않기 때문에, 나타내지 않기 때문에, 부끄러워하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 힘을 잃어가는 거예요.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는데요. 미움을 받는 게 당연하대요. 그게 맞는 거래요. 세상의 사람들이 날 싫어한다고요? 거기에 위축되지 말라고요. 복음 들고 끝까지 나아가면 주님께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고 그렇게 살았던 가장 유명한,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을 알아요. 누구죠? 예수님이요. 그럼 예수님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았거든요. 한 사람에게도 사랑을 받지 못했어요. 어머니 마리아는 사랑할 수 있었겠네. 모든 사람들, 3년 동안 같이 했던 제자들도 마지막에 예수님 십자가에 달릴 때 나 저 사람 모른다 하고 도망갔어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을 지도하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 귀신의 힘을 빌려서 한다라고 손가락질했어요. 그런데 그분께서 끝까지 그 길을 가셨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예배하면서 복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받은 고난에 대해서 자랑을 해요. 잘 알죠? 미움을 받은 걸 자랑을 해요. 여러분, 미움받는 거 자랑하는 거 정상적인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바울이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들이 그리스도인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가만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도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여러분, 바울이 왜 이걸 자랑으로 여기는 줄 아세요? 바울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기억했기 때문에요. 너희가 미움받는 거 당연한 거야. 세상에서 인정 안 받을 수 있어. 아니, 오히려 그렇게 감정적으로만, 보이지 않게
힘들게 할 뿐만 아니라 정말 육체적인 핍박을 가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견뎠기 때문에 받은 그 상처와 그 고난들이 나에겐 영광의 흔적이야 라고 이렇게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받기를 두려워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좋은 것만 쏙쏙 빼먹으면 그게 내가 예수님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믿는 거지?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정말 예수님을 바르게 믿기 위해서는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미움받을 용기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미움받을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보면 10장 28절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여러분, 지옥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저는 옛날에 어렸을 때 옛날에 목사님들은 야, 너네 이렇게 하면 다 지옥 가면 진짜 무서웠거든요. 혹시 그런 생각이 조금 있으신가요? 요즘 현대 사회가 너무 바쁜 것 같아요. 빨리 계속 빨리 바뀌고 변화하고 다음에 사람들에게 뒤처지지 않게 해서 빨리 무언가를 해야 돼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어려워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보다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생각하기보다 거기에 매몰되어서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얘기하세요.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저는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을 굉장히 많이 우리 상천과 이야기했거든요. 우리가 오늘날 이 땅 이곳에서 살면서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을 누려야 됩니다. 그런데 그거에 못지않게 또 이야기하는 것이 내세의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분명하게 인지하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건 장난이 아니에요. 취미생활이 아니에요. 그냥 주일이니까 왔다 갔다 습관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장래가 내세가 결정된 문제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천국에 가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가는 것이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멸망으로 나뉘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와야 된다, 교회 와야 된다, 예배 드려야 된다, 살아야 된다 하고 땡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목자들과 또 교역자가 연락해서 예배 드려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이거 해야 돼. 그냥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삶이 결정되기 때문에. 제가 수요예배 설교를 하면서 저와 같이 신앙생활하던 9명의 고등학교 때 같이 신앙생활하던 9명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서 진짜 제대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한 명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때는 다 막 방언도 하고 주님 예수님 만났다고 이야기하고 신앙 고백도 하고 삶도 드리고 헌신도 하고 하던 사람들이 다 찬양단하면서 섰던 사람들이 이제는 그런 게 별로 중요하지가 않대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에 대해서 꼭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정말로 심판자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세요. 정말로 심판하실 그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물으실 거예요. 넌 제자로 살았니? 넌 나를 온전히 따랐니? 그때 우리가 담대하게 네 주님, 저 주님의 뜻대로 온전히 살았습니다 고백하길 소망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좌절하지 않을 이유, 10장 29절과 3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는 건 주님이 저를 더욱 잘 아시잖아요.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분이래요. 아주 세밀한 것까지 아시는 분이래요. 그 주님이 있기 때문에 고통 속에 있을지라도 미움 속에 있을지라도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본문 같이 읽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 32절 3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고 말씀 마칠 텐데요. 큰 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그냥 지나갈 말씀이 아니에요. 정말 무서운 말씀이에요. 내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시인하면, 예수님을 시인하면 예수님께서 나를 하나님 앞에서 시인하신대요. 그런데 내가 사람들 앞에서 주님을 부인하면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앞에서 나를 부인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주님 부인하지 않길 소망합니다. 어딜 가든지 미움받을 용기를 가지고 끝까지 복음을 들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끝은요, 세상이 인정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실 거예요. 내가 너무너무 잘 알아요. 정말 나의 말씀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정말 힘들게 살았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변호하실 날을 기대하면서,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상청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10장 24절에서 33절 말씀을 같이 보았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세상은 우리를 환영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진정한 복음으로 그들을 변화시키고 우리가 그들에게 유일한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릴 때에 그들은 우리와 하나가 되어서 화목을 누리고 기쁨을 누릴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 일을 위하여서 부르셨으니 우리가 담대하게 하시고 힘을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유일한 심판자가 하나님 한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아주 세밀히 우리를 감찰하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고통과 어려움을 쏟아놓으며 날마다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우리가 주님 부인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어딜 가든 주님 시인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나는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라고, 나는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담대히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 내 안에 찬양하시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내 모습,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세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 주님, 그동안 제게 미움받을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서 예수를 믿는다고 주님 사람들에게 받을 편견과 손가락질을 참 많이 부끄러워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어딜 가든지 주님 시인하는 자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담대하게 하셔서 우리가 어딜 가든지 복음의 사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의 사람들의 평판보다 하나님 앞에서 받는 평판을 더 두려워하며 주님만 섬길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주간도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세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 이름 간절히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또한 주님 아버지 우리에게 미움받을 수 있는 용기,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사명 때문에 아버지 그 복음 때문에 주님 부끄러움 받을 담대한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행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나 또한 세상이 인정하지 않고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을지라도 주님이 주시는 그 평판을 바라보며 주님이 나를 바라보시며 기뻐하시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주여 주님 뜻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몸은 죽이나 영혼은 멸하지 못하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합니다. 유일한 심판자 대신 우리의 내세를 주관하시는 아버지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아버지 온전한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무엇보다 간절히 소망할 때에 주여 우리의 머리털까지 살신받으셨다니 주님 우리가 미움 속에 있을 때 고통 중에 있을 때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견디게 하시고 함께 하셔서 날마다 주님의 사랑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함께 하시길 주겠습니다. 주여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어쩌습니다. 목장 모임으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